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런 말은 내가 많이 들었나니 너희는 다 재난을 주는 위로자들이로구나. 헛된 말이 어찌 끝이 있으랴. 내가 무엇에 자극을 받아 이같이 대답하는가. 나도 너희처럼 말할 수 있나니 가령 너희 마음이 내 마음자리에 있다 하자. 나도 그럴듯한 말로 너희를 치며 너희를 향하여 머리를 흔들 수 있느니라. 그래도 입으로 너희를 강하게 하며 입술의 위로로 너희의 근심을 풀었으리라. 아멘. 오늘 저는 욥기 16장 1절부터 5절까지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고난 중에 소망을 주는 위로자, 고난 중에 소망을 주는 위로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욥기를 보고 있는데 오늘 욥기 내용은 15장부터 17장까지에 있는 세 장에 걸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15장부터 17장까지는요, 딱 두 종류로 이렇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욥기 15장입니다. 욥기 15장은 엘리바스의 두 번째 말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욥기는 욥과 세 친구들의 대화, 또 때로는 질책하고 대답하고 하는 내용들이 반복되고 있는데요. 오늘은 욥기 15장에는 이제 욥의 친구죠, 엘리바스의 두 번째 말입니다. 원래 엘리바스는 첫 번째 욥에게 위로의 말을 전할 때는 질책하면서 전했지만 다소 그래도 조금 약하게 질책을 했는데 욥기 15장에 나와 있는 엘리바스의 이 두 번째 말은 조금 어조가 강합니다. 좀 세게 질책을 하고 있어요. 그 첫 번째가 욥이 네가 지혜롭지 못하다라는 것을 질책하고 있습니다. 욥기 15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대답하여 이르되 지혜로운 자가 어찌 헛된 지식으로 대답하겠느냐. 어찌 동풍을 그의 복부에 채우겠느냐. 어찌 도움이 되지 아니하는 이야기 무익한 말로 변론하겠느냐. 참으로 내가 하나님 경외하는 일을 그만두어서 하나님 앞에 묵도하기를 그치게 하는도다. 내 죄악이 내 입을 가르치나니 내가 간사한 자의 혀를 좋아하는구나 라고 말하면서 욥이 네가 지혜롭지 못하게 처신하고 있다라고 지금 엘리바스가 욥을 질책하고 있는 것이지요. 엘리바스는 욥을 위로하러 왔지만 결국 질책하고 있고 욥이 지혜롭지 못하게 행동하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엘리바스가 네가 귀를 좀 기울여야 된다. 누구의 말이에요? 우리 같으면 하나님 말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데 엘리바스는 뭐라고 얘기하면 연장자의 조언에 귀를 좀 기울여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인간적인 어떤 조언을 하고 있습니다. 욥기 15장 9절입니다. 내가 아는 것을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이 무엇이냐? 내가 깨달은 것을 우리가 소유하지 못한 것이 무엇이냐? 우리 중에는 머리가 흰 사람도 있고 연로한 사람도 있고 내 아버지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도 있느니라. 욥의 친구들 하니까 우리는 동년배 친구들로 생각할 수 있는데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지 않고 있죠. 네가 함께하고 있는 이 친구들 중에는 너보다 나이가 많은 자들이 있다. 머리가 흰 사람도 있고 너희 아버지보다도 나이가 많은 사람이 있다. 그러니까 우리들의 말을 좀 귀를 기울이고 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게 지혜롭게 행동하는 것이 아니겠느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지요. 세 번째로는 욥이 당하고 있는 이 고난을 인과응보로 설명을 합니다. 인과응보의 논리로 고통은 악인에게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네가 지금 고통당하고 있는 것은 네가 하나님 앞에 무언가 죄를 지었기 때문이 아니냐라고 질책을 하고 있습니다. 욥기 15장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자들을 믿지 아니하시나니 하늘이라도 그가 보시기에 부정하거든 하물며 악을 저지르기를 물마심같이 하는 가증하고 부패한 사람을 용납하시겠느냐라고 말씀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욥이 지금 고난당하고 있는 것은 네가 죄를 지었기 때문이다. 하나님 앞에 불손하게 행동했기 때문에 이런 엄청난 고난을 당하고 있지 않느냐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계속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15장 34절입니다. 경건하지 못한 무리는 자식을 낳지 못할 것이며 뇌물을 받는 자의 장막은 불탈 것이라. 그들은 재난을 잉태하고 죄악을 낳으며 그들의 뱃속에 속임을 준비하느니라. 결국 엘리바스는 지금 욥에게 무슨 얘기를 하는 겁니까? 네가 지혜롭지 못하다. 우리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있구나. 네가 당하는 환경을 좀
돌아보아라. 네가 당하고 있는 고난 무엇 때문이냐? 하나님은 악한 자에게 벌을 내리시는데 네가 지금 당하고 있는 고난을 돌아보면 네가 뭔가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있는 것이 있지 않느냐, 돌아보라 라고 질책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게 15장의 전체적인 내용입니다. 이에 욥이 할 말이 많겠죠. 할 말이 많을 거예요. 그래서 욥기 16장, 17장 두 장에 걸쳐서 긴 욥의 대답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욥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엘리바스의 말을 듣고 나서 욥이 말하기를 너희는 재난을 나에게 주는 위로자구나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엘리바스는 원래 욥을 위로하기 위해서 왔는데 욥은 받아들이기를 무엇으로 받아들였습니까? 재난으로 받아들였어요. 왜냐하면 욥의 상황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고 하나님의 그 섭리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욥기 16장 1절에 욥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런 말은 내가 많이 들었나니 너희는 전부 다 재난을 나에게 주는 위로자들이구나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욥에게는 위로가 되지 않는 말이었습니다. 오히려 욥은 재난으로 느꼈습니다. 계속해서 17장에서도 욥이 탄식하는 장면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욥이 당하는 고통을 탄식하고 있습니다. 욥기 17장 1절에 나의 기운이 쇠하였으며 나의 날이 다하였고 무덤이 나를 위하여 준비되었구나. 욥기 17장 15절에 나의 희망이 어디 있으며 나의 희망을 누가 보겠느냐. 우리가 흙 속에서 쉴 때에는 희망이 수월의 문으로 내려갈 뿐이니라 라고 고백하면서 욥기 15장부터 17장까지는 엘리바스와 욥의 두 번째 말을 담고 있는데 첫 번째는 15장에서는 엘리바스의 질책의 말, 16장 17장에서는 욥의 대답의 말로 우리를 안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이 엘리바스와 욥의 이 대화 속에서 우리가 교훈을 좀 발견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우리가 나눌 말씀은 엘리바스와 욥의 두 번째 대화에서의 교훈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읽었으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그 부분들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엘리바스를 통한 교훈과 욥의 말을 통한 교훈, 이것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엘리바스의 두 번째 말을 통해서 깨닫는 교훈입니다. 여러분,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엘리바스는 원래 욥을 뭐 하기 위해서 왔습니까? 위로하기 위해서 왔어요. 지금 근데 엘리바스는 욥기 서두에 나와 있는 친구들의 모습과는 사뭇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은 욥을 굉장히 질책하고 있고 욥에게 꾸지람하고 있고 욥의 잘못된 것들을 들추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원래 욥의 친구들, 욥기의 서두의 내용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욥기 2장 11절을 같이 한번 보실까요? 욥기 2장 11절입니다. 그때에 욥의 친구 세 사람이 이 모든 재앙이 그에게 내렸다 함을 듣고 각각 자기 지역에서부터 이르렀으니 곧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아마 사람 소발이라. 그들이 욥을 뭐 하려고요? 위문하려고 위로하려고 하여서 서로 약속하고 왔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엘리바스는 원래 욥을 막 그렇게 꾸지람하고 질책하기 위해서 욥을 만나러 온 것이 아니라 무엇 하기 위해서 온 겁니까? 위로하러 오기 위해서 왔다라는 것입니다. 12절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욥의 친구들이 욥의 그 고난당한 불쌍한 모습을 보고 소리를 지르면서 울었다. 재를 뿌리면서 재 가운데 앉아서 욥의 고통을 안타까워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원래 처음 마음은 안타까운 마음으로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16장에서는 엘리바스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욥을 질책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위로로 시작했지만 지금은 욥을 질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욥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너희는 나에게 재난을 주는 위로자들이구나 라고 얘기를 하고 있었던 것이죠. 다시 한번 읽습니다. 욥기 16장 1절입니다.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런 말은 내가 많이 들었나니 너희는 다 재난을 주는 위로자들이로구나 라고 욥이 탄식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엘리바스의 위로가 오히려 욥에게는 재난으로 느껴졌다는 것이죠. 엘리바스의 그 위로는 진정한 위로가 되지 못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원래 욥이 기대했던 위로는 어떤 위로였을까요? 욥이 기대했던 위로는 고통 가운데 있는 욥을 강하게 하고 마음의 근심을 풀어주는 아마 위로였을 거예요. 왜냐하면 욥이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욥기 16장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도 너희처럼 말할 수 있나니 가령 너희 마음이 내 마음 자리에 있다 하자. 나도 그럴듯한 말로 너희를 치며 너희를 향하여 머리를 흔들 수 있느니라. 그래도 입으로 너희를 강하게 하며 입술의 위로로 너희의 근심을 풀었으리라. 무슨 말이냐면 입장 바꿔서 한번 생각해 보자. 내가 만약에 너의 입장이라면 나는 위로할 때 너처럼 말할 수 있어도 그래도 입술로는 위로받는 사람을 강하게 하고 위로받는 사람의 마음의 근심을 풀어주는 말을 했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깨달을 수 있습니까? 엘리바스의 위로는 진정한 위로가 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엘리바스는 욥을 위로하러 찾아갔지만 지금은 그 의미가 변질되어서 오히려 욥을 책망하고 정죄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위로에는 한계가 있음을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에게 받는 위로는 한계가 있어요. 때로는 그 위로가 변질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위로받는 사람들이 위로하는 자가 완벽한 위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위로받는 사람이 때로는 마음의 상처를 오히려 입기도 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엘리바스의 그 말의 교훈을 통해서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사람의 위로에는 한계가 있고 그 위로에는 언제나 변질될 수 있는 여지가 남아있다. 그래서 오히려 위로받는 사람이 위로를 받아야 될 사람이 마음의 상처로 남을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욥의 말을 통해서 우리가 얻는 교훈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욥의 두 번째 답변을 통해서 깨달은 교훈입니다. 여러분, 욥도 지금 엘리바스와 같이 욥기 소두에 나와 있는 욥의 모습이 아니에요. 기억하세요? 욥은 처음에 말을 하지 않았어요. 묵묵히 인내했습니다. 욥기 1장 2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그랬어요.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 없었어요. 2장 10절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이게 욥의 처음의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욥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욥기 16장 17장에 거쳐서 수많은 친구들의 그 질문과 질책, 정죄를 통해서 그 마음이 상하고 욥의 마음 가운데 원망과 탄식이 터져나오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삶을 저주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교훈을 깨닫습니까? 사람의 위로는 위로자의 마음을 완벽하게 위로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반면에 다른 말로 말하면 위로가 필요한 사람은 진정한 위로자로부터 위로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 근심이 있고 고통이 있고 아픔이 있을 때 누구로부터 위로받기를 원하십니까? 진정한 위로자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146편 3절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라 그랬어요. 5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야훼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욥의 이 말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 얻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람에게는 진정한 위로자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완벽한 위로자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사람의 말로는 위로받을 수 없고 사람의 말의 위로로는 우리의 삶의 위로를 채울 수가 없고 진정한 어떤 분이 우리를 위로해 주셔야 그 마음에 있는 근심과 걱정들이 다 털어질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엘리바스와 욥을 통해서 우리가 받는 교훈을 통해서 우리 삶에 한번 적용해 보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 엘리바스와 욥의 두 번째 대화에서의 적용입니다. 제가 질문을 하나 할 건데요. 첫 번째 질문입니다. 이런 질문입니다. 혹시 나는 엘리바스와 같이 재난을 주는 위로자는 아닌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많은 지역 식구들과 성도들과 함께 뒤엉켜 살아가고 있습니다. 때로는 안타까운 가운데 슬퍼하는 성도들을 만나기도 하죠. 그때 우리는 위로합니다. 그들의 마음을 감싸주려고 합니다. 누구와 같이요? 엘리바스와 같이 그렇게 시작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위로는 완벽하지 못하기 때문에 때로는 그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할 때도 있다라는 것이죠. 엘리바스와 같이 우리는 우리의 위로 대상되는 성도들을 질책하거나 정죄하는 사람이 아니라 약한 자를 강하게 하고 마음의 근심을 풀어주는 위로자로 우리가 쓰임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에서는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로마서 12장 15절 말씀에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라고 말씀합니다.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위로할 때 어떻게 위로해야 됩니까? 스스로 지혜 있는 척 위로하는 것이 아니라 낮은 마음으로 웃고 있으면 같이 웃어주고 울고 있으면 같이 울어주는 그런 소중한 위로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가복음 6장 36절에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삶 속에서 누군가를 위로하실 때 지혜 있는 자같이 하지 말고 내 마음을 낮추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고 기뻐하는 자들과 함께 기뻐하면서 정죄하지 아니하고 비판하지 아니하고 용서하면서 보듬어 주면서 주님의 자비하심으로 위로와 소망을 전해주는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두 번째 질문. 그러면 우리가 의지해야 될 완전한 위로자는 누구인가입니다. 다 아는 답이시죠. 바로 위로의 하나님이십니다.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완전한 위로자가 되심을 꼭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도 누군가를 위로해 줘야 되지만 내가 위로받을 때 완벽한 위로자, 전능하신 위로자에게 위로를 받아야 우리의 삶에 근심이 사라지고 걱정이 사라지고 소망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7장 13절 말씀에 우리 예수님께서 과부를 위로하십니다.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나인성 과부가 자녀를 잃고 초상을 치르고 지금으로만 발인하고 이제 떠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 과부 앞에 서서서 관의 행렬을 멈추게 하시고 과부에게 위로하셨습니다. 울지 말라라고 위로하셨습니다. 여러분, 상가에 가서 울지 말라라고 말은 할 수 있겠습니다만 그게 진정한 위로가 되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완벽한 위로자이시기 때문에 과부에게 울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그 아들을 살려주셔서 소망을 얻게 해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의 근심과 걱정을 다 털어버리고 완벽한 소망으로 우리를 일으켜 세울 수 있는 분은 위로의 하나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완전한 위로자가 되셔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린도 후서 1장 3절에서 4절 말씀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권면합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아멘. 오늘 두 가지의 교훈을 통해서 우리 삶에 적용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오늘 욥기 15장부터 17장까지의 내용을 짧게 살펴보았습니다. 엘리바스와 욥의 두 번째 대화 내용이었습니다. 이 대화 내용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완벽한 위로는 사람에게는 완벽한 위로는 없다라는 것이죠. 또 우리가 위로받을 때는 완벽한 위로자 대신 하나님께로부터만 위로를 받고 우리가 완벽한 위로를 받을 수 있다입니다. 엘리바스와 같이 재난을 주는 위로자가 아니라 우리가 삶 속에서 약한 자를 강하게 하고 근심을 풀어주는 위로를 감당할 수 있는 귀한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진정한 위로는 우리의 소망 되신 하나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얻는 것임을 깨닫고 우리의 삶에 고통이 있을 때 하나님께 소망을 두시고 위로와 평안을 얻는 견고한 삶을 누리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시편 42편 5절 말씀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시편 42편 5절입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이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삶 속에 욕과 같은 고통이 있고 고난이 있을 때 소망 되신 주님을 바라보시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시고 믿음으로 나아가서 오늘 시편 42편 5절 말씀처럼 여전히 여러분의 입술 가운데 욕과 같이 원망하는 말이 아니라 불평하는 말이 아니라 여전히 찬송이 넘쳐나고 감사가 넘쳐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은혜의 말이 넘쳐나는 귀한 삶을 살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욥과 엘리바스의 대화를 통해서 진정한 위로자 되신 주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하루의 삶을 살아가실 때 위로자 되시고 소망 되신 하나님 바라보면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려움이 있을 때 견디고 이겨내시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은혜의 삶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두 가지를 깨달았습니다. 엘리바스와 같이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재난을 주는 위로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소망을 주고 강하게 하고 일으켜 세워주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내가 위로받기 위해서 진정한 위로자가 되신 소망 되신 하나님께 우리가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견고하게 하시고 우리 입술에서 원망이 아니라 찬송하는 말, 감사하는 말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소망 되신 주님, 오늘 또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믿음으로 승리하게 도와주시고 우리 귀한 성도님들 그 모든 고난 가운데에서 건진받아 하나님께서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어 주시는 귀한 은혜를 체험하고 우리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복된 은혜의 삶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